Hello, I'm Dam, and I'm the handsome guy from our youth group. I wasn't considerate of the other people before, but through Havruta, I became more considerate, and I will be a problem solving person like Joseph. Hello, my name is Une. I will become a power or good influencer through Haberta. I always thank you for pasture, pasture's wife, and junior pasture, and plenty of peoples. And I will do my best.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교회의 상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의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뒤편에 보게 되면 Where are you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본적으로 8가지 정도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의 의미, 이것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땅 예배 즈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구나,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사명은 또 무엇이구나 새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회의 상징 그 첫 번째는 옛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다 보면 이렇게 생긴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거 붙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옛들이라고 현관에 딱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 가게 되면 무슨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이 인포메이션에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들. 예수님의 뜰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이 건물을 옛들, 예수님의 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뜰에 관해서 한 2주 정도 말씀을 보고 많이 기도하면서 이 이름을 갖게 됐었습니다. 오늘은 길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지도인데, 큰 틀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빗글 무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의 모습인데, 성전은 기본적인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건물이죠, 그거는. 그 밖을 나오게 되면 왼편으로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공간을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라고 돼 있죠. 거기는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자들은 딱 거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마당이 되는 겁니다. 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나머지 모든 공간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와서 보면 솔로몬 행각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 앞에는 올리브산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설교하셨던 장소, 성전에 가셨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낸 장소가 어디냐? 지금 이방인의 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바로 저곳입니다.
원래 장사라 그래서 뭐 식음료를 팔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곳에서 첫 번째 환전을 했고 두 번째는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원래는 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팔았었는데 부패한 제사장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돈을 받고 저 이방인의 뜰에서 그 재물들을 사고 팔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가족들한테 환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쓰는 돈은 쓰지 못하고 여기서 거래할 때는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세겔 돈으로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000원을 갖다 주면 800원을 바꿔줍니다. 얼마가 남는 거죠? 200원이 남는 거죠. 20%씩 남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저 먼 데서 소, 양을 끌고 오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것이 훨씬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는 것은 제사장들이 검수를 끝낸 거다, 흠이 없는 거다라고 딱 인정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바깥에서 무언가를 갖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검사해서 이건 불합격하면 다시 가서 건강한 것으로 바꿔와야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편리했습니다. 근데 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야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을 가리켜서 누가 이방인의 뜰을 만들었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곳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즉 예수님은 저 공간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의 예배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비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리켰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울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건물의 이름을 예수님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공간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지향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숙되고 자라날 수 있는 곳. 두 번째,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은혜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의 이름을 옛뜰, 예수님의 뜰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끼리는 예수님의 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물어보면 우린 약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뜰 하면 아예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쁜 뜰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요? 옛뜰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주차장에서 내려가지고 딱 들어오면 처음 보이는 게 우물입니다. 우물인 줄 몰랐다고요?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다가 어떤 색깔을 칠했나요? 하얀 색깔을 칠했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하얀 십자가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한 이유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만났던 장소가 야곱의 우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인은 주님,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다시는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 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야,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는 게 달랐던 겁니다. 저 우물에서 여인은 삶에 필요한 것을 구했던 거고, 예수님은 삶에 필요한 게 아니라 영혼에 필요한 것,
본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생명의 물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저 자리에다가 저 야곱의 우밀이라는 거 딱 만들어 놓은 거는 이곳을 찾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은 삶의 피로를 찾아왔겠지요.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처음 걸음을 했겠죠. 그러나 비록 그렇게 삶의 피로 때문에 왔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삶의 피로 때문에 왔던 사람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저렇게 한 겁니다. 원래 저 돌의 색깔이 아시다시피 검정색 돌입니다. 근데 왜 하얀색을 칠했냐? 이 교회는 하얀 색깔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물론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광야에 돌이 있으면 거기에 모래도 묻고 뭐도 묻고 해서 그렇게 흙먼지가 묻고 그게 쌓이다 보면 저렇게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는 거고, 보다 더 깊이 있는 의미는 뒤에 있는 십자가로 설명이 됩니다. 이 십자가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T자형 십자가입니다. 처음에는 저게 길었던 건데 이제 자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매달렸던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T자형 십자가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죄수들은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큰 바 하나만 가지고 가고, 가보면 십자가가 하나 미리 기둥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T자형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T자형 십자가를 상징해서 T자 모양의 십자가가 돼 있고, 두 번째는 컬러가 백색, 흰색입니다. 자, 작품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백색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홀로코스트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샤갈이 살았던 곳에 그 마을에서 이렇게 불이 나는 장면,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샤갈은 이 그림을 통해서 희생의 상징으로 죄 없으심, 즉 이 백색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희망입니다. 백색은 희망과 순결을 상징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고, 전쟁과 가난의 상처에 얼룩진 것이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샤갈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샤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반목이 가득하고 갈등이 가득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색의 십자가라고 하는 작품을 그린 겁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이 얼룩진 악순환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해서 이 작품을 그린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 어떤 부분은 대부분 믿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어디 있냐? 있다, 우물 곁에. 두 번째, 2층 저 문에 큰 십자가가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야, 십자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건물에 붙어 있거나, 십자가는 외벽에 붙어 있거나, 십자가는 보이는 형상으로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갈등과 반목, 가해자와 피해자, 전쟁과 관한의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이 악순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십자가
십자가가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지는 십자가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교회의 십자가 개수가 부족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십자가 개수가 많아지면 능력이 생기고 십자가의 정신이 구현된다면 저는 100개도 세우고 1000개도 세웁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는 성도 하나하나가 십자가가 돼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됨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세워놓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저 십자가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걸 꼭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작품도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시계탑입니다. 멋지죠? 야, 랜드마크처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계탑을 세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시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해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대신에 시계탑을 높이 세운 것은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저 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가 있나요? 멈춰라! 멈춰집니까? 시간을 좀 내게 달라! 느리게 가라! 가집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에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죽어가는 존재고 늙어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자 해서 저 시계 탑을 세운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로병과 같아요. 물론 그런 익스테리어 효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시계를 보면서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자는 의미로 저 시계탑을 세운 겁니다. 자, 네 번째는 Where are you입니다. 이건 오늘 본문이고 성경을 볼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명은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을 받은 뒤에 형을 피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 하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루스라고 하는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늘의 문이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닥 다리는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깨달음을 이 계단을 타고 올라오면서 저 작품을 보면서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깨달음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작품을 1층과 2단 계단사이에 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되면 이제 저기에 야곱의 사다리 혹은 야곱의 꿈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그려서 첨부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닫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사람 다음을, 신자 다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6번째는요, 이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 저 그림의 제목은 우리가 알고 있죠.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해서 그 머리 끝자를 따서 더 럽소홀이라고 이 본당의 이름을 명명했고 겸손의 문에다가 새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로비에 저렇게 작업을 해서 걸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재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재물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탕자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곳입니다. 장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예배당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The Love Soul이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했고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로비에다가 전시했습니다.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동시에 내가 장자로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과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사람으로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옆에 큰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원래 그리스어에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워낙에는 아람어 마라나타를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사랑의 교회인데 영어로 러브 처치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영어로 표시만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읽잖아요. 똑같아요. 아람어로 마라나타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음역 표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읽는 겁니다. 뜻은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요, Come, O Lord. 여러분 지금 4개국을 하신 거죠? 마라나타 아람어 했고, 마라나타 헬라어 했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국어 했고, Come, O Lord, 오 주님 오시옵소서 영어 했고, 옆에 사람 보시면서 축하해야 된다고 4개국어 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아멘 마라나타인 겁니다. 자,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이 기도문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인사말로 쓰였습니다. 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거나 내 병이 낫거나 하는 순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잊지 말게, 기억하게. 우리 삶의 희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다네. 힘내게.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4개 국어로.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 붙여서 하면 헬라어인 거예요. 왜?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굉장한 언어의 능력자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것을 떡하니 제일 위에다가 적어놓은 것은 기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완전히 오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밟고 승리하시는 날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겁니다. 이것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라나타.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마라나타. 그것이 여러분의 인사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임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8번째,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만나 24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이거 혹시 만나 24 보신 분 한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내리시고, 못 보신 분들은 예배 후에 꼭 2가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렘브란트 그림 앞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하고 가십시오. 2번째, 지하 1층에 내려가셔 이 만나 24를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용 안내 읽어보겠습니다. 이용 금액 1,000원에서 3,000원. 이용 방법: 하나, 먹고 싶은 간식 고르기. 둘, 입금하기. 셋, 맛있게 먹기. 네, 어제 이 담당자들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른들이 자꾸 여기서 사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판매해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원래대로 받아라. 그 수익이 좀 나면 다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요 3개에 1,000원이랍니다. 우리는 3개에 3,000원입니다. 그 밑에는 2개에 1,000원이랍니다. 우리는 2개에 3,000원입니다. 음료수가 애들은 1,000원이랍니다. 우리는 3,000원이랍니다. 저 어저께 2개 먹었습니다. 6,000원 내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이거 원래는 무료로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상의 끝에 목사님 무료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밑에는 만나 24가 있지만 저 3층에 가보면 또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거긴 라면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학생부 보물창고에 가보면 열면 거기에 온갖 종류의 라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걸 갖고 와서 끓여 먹어야 되는데 꼭 3층에 있는 우리가 먹을 양식을 꺼내 먹습니다.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건라면, 감자라면 이런 게 없어요. 우린 나름 건강식 라면을 먹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다 먹어서 없습니다. 배고픈 젊은 청년들, 배고픈 학생들이 교회를 왔는데 영의 양식도 먹고 동시에 육신의 에너지도 얻을 수 있는 곳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배고픈 청년들을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만나 24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늘의 만나, 동시에 이 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 영적인 양식과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배려고 동시에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쉼터, 우리의 놀이터, 우리의 집, 어쩌면 학교보다 집보다 더 편안한 장소로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친구를 데리고 오면 무료로 주기도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친구 데려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자,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먼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답변합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벌거벗어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내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앞에서부터 따라가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유혹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저 과일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하나님처럼 됐습니다. 일부분에 관해서만.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얘들이요, 엄마 아빠가 어떤지 정확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5살만 돼도 부부싸움 하잖아요. 애들이 알아요. 엄마가 잘못했는지 아빠가 잘못했는지 애들이 알아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있어요. 아이들한테 뭐가 없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비판의 능력은 있는데 문제 해결의 능력은 없다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을 넘었고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지?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 그런데 지금 아담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아담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니? 너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과 멀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니? 아담은 지금 그 자리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장소인데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 지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니?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정죄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서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건 근원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8절, 도망가던 하갈에게 동일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8절 말씀,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존재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레를 피해서 도망간다는 하갈,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라가 무서워서, 내 여주인이 무서워서 나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무서워서 지금 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 주인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어떤 존재이냐? 네 여주인을 섬겨야 될 존재 아니냐? 네가 있어야 될 장소도 어디냐? 네 여주인 옆이 아니냐? 너는 사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본분이 뭐냐? 사라와 네 여주인과 네 관계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갈은 이걸 깨닫고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상황이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의 응답을 받아 승리합니다. 그런데 곧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큰 영광과 능력을 맛본 뒤로 도망자가 됩니다. 브엘사바로 오고 거기서 다시 남방 네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죽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가서 굴 속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너무 특별해서 나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있지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13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깨달아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뒤로 엘리야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거기에 있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날 도우소서. 빈곤과 고통과 방황 속에 있는 나를 건져 주옵소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는 나, 하나님 도우소서. 항상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녁에 제가 이게 산책을 하다 보면 저 뒤쪽에 식당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꼭 여자분들이 나와서 이걸 읽더라고요. 남자는 읽으시는 분을 한 명도 내가 못 봤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좀 입이 가보셔서 그런지 꼭 읽어요. 왜요? 그리고 해석까지 하십니다. 친절하게. 너 어디로 가고 있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어디 있어? 이거야. 남자들은 입이 무거워서 계속 듣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카페인가? 레스토랑인가? 저기 뭐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Where are you? 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왜 거기에 있니?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하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Where are you?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존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8가지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